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능과 자녀들을 위해, 임직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수능생과 그리고 자녀들 또 이번에 주일에 임직받을 임직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를 위해서 한 주간 출애굽기 30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 그리고 34절에서 38절에 분향단과 분향단에 올릴 향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의 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기도의 비밀이 이 출애굽기 3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러분, 분향할 제단이 뭘까요? 우리도 분향단이라는 것을 쓰죠. 분향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을 분향 제단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한 규빗. 이 규빗은 히브리어로 암마라는 말인데요, 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밑에서 가운데 손가락 제일 높은 데까지 이 길이가 보통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긴 것을 도량으로 한 52cm 정도 되고 작은 것은 45cm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45cm 크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5 곱하기 45 정사각형의 높이는 2규빗, 2규빗, 그러니까 90cm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아랫 강대상에 있는 저 작은 강대상 있잖아요. 고만한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면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양옆에 금고리 2개씩 있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채가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둘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또 그룹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성소 안에는 성소를 들어가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 뒤가 휘장이고 그 뒤는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피우고 저녁 때 또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즉 우리의 작은 기도 또 큰 기도 작은 신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들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죠. 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나눔이 없어져 버렸죠. 모두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 안에 있던 이 분향단도 이제는 지성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모세만 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책임도 주어졌죠. 기도의 향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루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집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차 안이든 여러분이 주님 계신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향단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34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등으로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를 통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분향단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거를 이렇게 막 묶어갖고 본드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시띠나무입니다. 아카시아과 나무에 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쓸데없는, 좀 굽어 있고 쓸데없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뭐 관을 짤 때나 사용하지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를 금으로 감싸서 존귀하게 변모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무익한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가치하게 버려질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우리 심령의 분향단에 기도의 불을, 기도의 향을 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다시 분향단을 주님 앞에 세우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기도를 흠향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 다 제하시고 평안하게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잃은 자녀 있거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또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임직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인종합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그들의 앞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임직식을 위해, 임직자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종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